4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는데요. 구약 성경 802쪽 혹은 803쪽 가량에 있습니다. 41장 우리 1절 내가 낚시로, 자 시작.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4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새롭게 하시듯 오늘 저희의 마음도 새롭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고 익히는 그 일이 우리 삶의 참된 소망과 또 삶의 귀하고 기쁜 그런 비전과 전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욥기 4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두려움 없는 리오야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41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마지막 답변인데 사실 이 마지막 답변을 듣고 욥은 마음이 후련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욥이 마음이 후련했겠느냐? 안 그랬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욥이 마음이 후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으로 한번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의 지도 교수님이 이제 한번 처음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가톨릭 신자시고 성경을 사랑했던 분이시고 한데 한 해에 그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교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상반기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하반기,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가지 않고 그 하반기에 우리 선생님의 동생, 친동생입니다. 그때 4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40대 중반밖에 안 되신 우리 교수님의 동생분이 골프를 치다가 심장마비로 즉사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되게 인자하신 분이고 되게 방목이죠. 저도 방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법이 없고 알아서 잘 하도록 하는 방목 스타일이시고,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이 제 체질에도 딱 맞고 또 성품도 온화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교수님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막 이렇게 한번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왜 이렇게 한꺼번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두 분을 다 데려가시는지, 그것도 어머님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슬픈 와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친동생 같은 경우는 아직 창창한 나이에 그것도 무슨 특별한 자기의 잘못으로 어떤 것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고도 아니고
그냥 갑작스러운 그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자녀 10명을 순식간에 잃는 이제 도저히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해서는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곧 죽기 직전에 처해 있는 이제 어려움에 부딪힌 거죠. 우리가 피부병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결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겠잖아요. 예, 그가 의원의 동방의 가장 큰 부를 소유하고 있던 욥이 의원을 사서 고치려고 했다면 그 하나 못 고쳤겠어요. 동방에 수많은 네로라는 명의 하나 못 얻겠습니까? 못 초대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명의도 욥을 고칠 수는 없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병이었기 때문에 치유될 수 없는 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상 속에서 당하는 일, 우리 스스로도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전혀 낯을 모르는 사람들도 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는 아마도 욥이 가졌던 생각이나 그의 탄식이나 또 제가 좀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이 어쩔 수 없이 통곡 같은 곡소리 같은 그런 우리 몸이 밀어 올리는 그런 한탄과 탄식이 우리에게 올라올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 쭉 이제 나오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장례식장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갑작스러운 어린 꽃다운 나이에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구사한다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뢰다.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을 분노하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한 두어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은 뭐냐면 욥이 한탄하는 것은 그의 불신앙일 수가 없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욥의 한탄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성으로 판단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온 몸이 밖으로 쏘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 신음처럼 내뱉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설명이 이제 초등학문처럼 말이죠. 기독교인의 교리가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무슨 성령론, 신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잡혀가지고 그 이론의 체계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각양각색의 말씀에 각양의 사건 상황 속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도 않습니다.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저도 이제 대학원에 뒤늦게 다시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이 뭐냐?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또 너무 또 모르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느꼈는데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역설이죠. 이거는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느냐? 학자들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르면서도 이렇게 또 많이 아느냐? 이 두 가지 서로 모순적인 질문을 학자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전문가가 말하면 뭔가 다르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패널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말을 들으면 고개는 끄덕여지지만은 그 끄덕일 때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닐 때예요. 대부분은.
여러분, 대부분 내 문제일 때는 전문가가 뭐라 그래도 안 끄덕여집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라는 것이. 그냥 학문적인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말일 뿐, 그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해졌다, 내 모든 문제가 풀렸다,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꾸려져서 많은 정부들이 실수한 것이 뭐냐면 전문가를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 잘할 줄 알고, 경제 문제를 경제학 박사 어떤 교수를 장관을 앉히면 잘 될 줄 알고 앉혀봤지만 어땠을까요? 제가 알기로 한 두 정부가 경제 전문가를 데려왔지만은 오히려 말만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읽어간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더 큰 의문표가 있는 것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순종하고, 또 순종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말씀을 지켜 순종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26장에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녹록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한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욥에게 닥친 이 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존재, 욥의 어떤 생각과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도 해명되지 않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욥에게서 3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 쏘아 올렸던 모든 것들은 욥의 진실한 고백이었고 그의 한탄이었고, 그리고 욥은 정신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참되게 신앙의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가슴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38장, 39장, 40장, 41장 차차로 욥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어루만진 건 뭐냐면, 모든 전체죠. 가장 큰 세계, 모든 하늘의 별이며 북두성이며 모든 하나님의 전체가 지어질 때, 바다의 경계가 정해질 때,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느냐라고 책망하듯이 한 것이라기보다는 다 이런 것이죠. 우리 욥이 지금 질문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39장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나왔죠. 산양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말도 나오고, 또 타조도 나오고 많이 나왔죠. 근데 그 말을 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양의 짐승들은 사는 방식도 다르고 생태 논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대부분의 이 부모는, 동물의 짐승의 부모도 자기의 새끼를 양육하지만은 타조는 뭐 하지 않는다? 그 알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는 인간 사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서로 하나의 시스템만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정말 외면당해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조를 왕따시키거나 타조는 왜 저렇게 생겼느냐 하고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타조는 뛰어달릴 때는 말보다 더 빠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결코 타조가 자기 알을 돌보지 않는 것을 흠이다, 저거는 잘못 지어진 것이다,
저건 오류가 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타조는 타조 스스로의 존재의 힘이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39장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욥에 비춰본다면 욥처럼 말이죠. 신약에 온다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의 전설에 따르면 거꾸로 달려 죽었지만은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계시록까지 쓰면서 자연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다른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너는 이제 아픔이 있게 죽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었어요.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지막을 마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거를 좀 확대해보면 그 사람이 생김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가정 형편에서 났든지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안고 있었든지 그게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각자에 대해서 각각이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에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해서 신음처럼 올라올 때 다 쏟아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 쏟아낸 다음에 그걸 다 들으시고 이미 욥을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은 이미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항상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이 판단을 주님이 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욥에게 그 동물들을 비유로 들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정말 억울하지? 그런데 내가 지금 너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억울한 너를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인도했죠. 하나님이 용납하신 시험이니까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동행과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신비로 만나는 것처럼 너 지금 그 억울하게 한 너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라고 그 동물들이 비유를 들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0장에 오면은 베헤몬 얘기를 하죠. 베헤몬. 갑자기 베헤몬 얘기를 합니다. 베헤몬 얘기하면서 어때요? 엄청 힘이 세고 말이죠. 들소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도저히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욥 너를 지을 때 내가 이 베헤못을 지었다. 곧 말하자면 욥만큼이나 이 베헤못도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욥만큼이나. 아마 성경에서 욥과 직접 비교한 짐승은 베헤못밖에 없어요. 너같이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같이 지었다. 그 말은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 뭐라고 하면 억울할 만큼이나 너무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억울하고 너무도 잘 살았는데 온 몸과 가정이 만신창이가 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어 한 사람 안에서? 그런데 베헤못이 그런 거예요. 베헤못이 엄청난 힘과 어떤 사람도 그 가축처럼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지만은 사실은 어디서 살아요? 물속에 살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산다 이거예요. 이게 언밸런스예요. 좀 안 맞는 것, 맞지 않는 두 사실 같으나 이것이 베헤못 안에 갇혀 있잖아요. 엄청난 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풀만 먹고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런 베헤못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은 욥아, 너 지금 정말 내가 너를 인정하는 거 너 알고 있지? 너는 정말 정직하고 흠이 없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내가 너를 알아. 하지만 네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은 것, 복된 것만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정반 엉뚱한 내가 원치 않았던 사실도 네 안에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 말씀드렸죠? 이건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복된 기대만 하고 있으면 성경 말씀을 자꾸 무시해요. 계시록에 충성된 안디바는 순교를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왜 순교합니까? 충성된 증인인데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아야죠. 손흥민이 이제 토트넘 생활 그만한다고 하니까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동상 세우자는 얘기 한다고 그래요. 그죠? 아니, 욥이 동상을 세워도 지금 부족할 판에. 그죠? 그런데 그런 복된 결과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전혀 정반대인 아주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네, 여러분과 저는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허용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베헤못을 통해서 욥을 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오늘 마지막 41장은 뭐냐면 리오야단입니다. 이 리오야단은 여러분, 베헤못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크지만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혼돈에 빠뜨리는 짐승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리오야단은 뭐냐면 엄청 무서운 존재입니다. 자, 베헤못은 존재하는 동물 중에 하마하고 비견이 되고요. 이 리오야단은 살아있는 짐승들 중에는 악어하고 이제 좀 비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 같은 모습도 있어요. 용 같은 모습 나오지만 어쨌든 가장 강한 악어, 아주 강력한 악어와 비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어는 어때요? 하마는 어마어마한 힘은 가졌지만 악어는 두려움이 있죠. 악어의 치악력은 엄청나게 강하고 사람, 짐승할 것 없이 다 물어서 먹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쭉 나갑니다. 하다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요즘 악어 길들이는 조련사가 삽으로 막 머리를 쳐가지고 뒤로 돌려보내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10절,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나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라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리오야단이 혼란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리오야단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욥의 심정의 가장 근본된 고민의 뿌리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자기는 곧 죽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 회복되지 못하는 이 병을 안고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가정에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처, 그렇죠? 10명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세상을 순식간에 떠나게 된 그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욥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그 마음 중심의 두려움 자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없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오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비유로 오늘 가리키는 짐승이 바로 뭐냐면 리오야단인 거예요. 리오야단은 혼란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자, 내용은 이제 앞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25절 보시겠습니다. 이 두려운 것이 일어나면은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용사, 다른 번역에는 신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뛰어난 지도자라도 이 리오야단에 한번 일어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서 도망갈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예. 이 두려움의 왕입니다. 두려움의 왕. 리와 야단을 두렵게 할 어떤 것도 없고, 이 리와 야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사로잡거나 그것을 붙들어낼 어떤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 삶의 주변에 이 두려움이 돌아다닌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점은 뭐냐면은, 욥이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 회복될 수 없는 병마의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죠. 조롱거리 되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높임받고 인정받던 욥이 그의 죄책이 있다라고 막 그 모함을 당하고,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데, 친구들에게만 고립된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도 고립되죠. 자기 아들은 없지만 자기를 알았던 모든, 자기를 그동안 인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쉬쉬하면서 욥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의 위험도 있지만 사회적인 죽음도 이미 욥은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욥의 그 두려운 마음을 이제 터치하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약간 11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에게 있는 두려움, 저 두려움을 주는 리오에다는 시편에 보면은 내가 장난을 친다라고 해요. 리오에단을 가지고 데리고 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욥이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지금 자기를 둘러싼 이 두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떤 것도 깨뜨릴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지만, 욥도 못 다스리시지만 사실 어떻다? 하나님께서 바로 두려움의 왕인 리오야단을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리오야단을 놀면서 장난감 다루듯이 하시는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욥에게 지금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인 41장을 통해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억울한 분노 가운데 집착했던 욥을 하나씩 원래의 위치로, 원래 욥의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때는 두려움에 신음하는 것이죠. 그것을 끝나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아픔 속에 전전긍긍합니다. 아마 너무 아파가지고 이가 아팠을 수도 있고 잠을 못 잘 수도 있겠죠.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아주 고통에 헤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욥에게 그 두려움, 그 욥 중심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이 터치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왔고 내가 바로 그 두려움을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그 두려움의 왕을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욥이 그동안 겪었던 많은 아픔과 모든 분노와 제3자가 보기에 불신앙처럼 보였던 모든 삶의 그런 한탄의 내용들이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지만 사건은 옵니다. 이미 어렸을 때 사건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중간에 사건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모두가 해결하지 못한 거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 잘 살아도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겐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로서 내가 죽음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 두려움은
글쎄요, 저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모르겠지만 분명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위로는 특별한 위로일 겁니다. 두려움의 왕인 리오야단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네. 그 주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의 어떤 위협과 죽은 이후에 다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인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는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에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죽기 싫어서 굉장히 발버둥 칠 것입니다. 안 죽고 싶다고 굉장히 고백하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우리 영혼은 주님께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것이 아마 욥이 경험했던 마지막 위로가 아닐까 하면서요. 혹시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그 근심이 깊어 병이 되고 또 심지어 두려움까지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는 나라는 존재,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나, 그런 상태로 회복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혹여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위로받으시고 새로운 하루, 새로운 남아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건과 사고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 그렇게 믿으면서 안심하고 안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미리 품을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일은 닥치고 언제나 사건은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될 줄 압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려 내 속에서 온 탄식과 모든 신음 같은 통곡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그때조차도 주님은 내 말을 다 듣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힘이 빠져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들을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로서 나와 대면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을 위로하신 주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